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목부터 울컥하네요. 어제는 부흥 집회를 하러 강원도 인제로 내려가는 길에 문자 하나를 받았다.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일이라 많이 바쁘시죠? 바쁘게 사느라 선교사님 소식을 오랫동안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꿈을 꾸게 되었네요. 꿈에서 밑도 끝도 없이 임은미 선교사님께 300만 원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네 라고 하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입금 계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뜨겁게 섬기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너무 편하게 숟가락을 얹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글을 받고 아래와 같은 답을 보냈다. 저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대에게 그러한 재정이 넉넉히 있는지요? 없는 재정이라면 제가 받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재정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이 토요일에 내가 올린 묵상을 읽고 내가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꿈을 꾸신 줄 알았다. 그래서 혹시 내 묵상을 읽으시냐고 여쭈었더니 묵상을 읽지 않으신다고 한다. 어머나 세상에나 그것이 난 참 신기했다. 내가 마침 월말 정산 이야기를 하며 요즘 상황을 조금 비추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헌금을 보내시겠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하고 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분 역시 꿈에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임은미 선교사에게 헌금을 보내라고 하셔서 헌금을 보내셨던 분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분과 친한 관계의 사람인지라 웃으면서 그런 꿈은 자주 꾸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재정들, 개인적인 것이든 사역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통로들은 늘 한 가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과 그때그때 맞는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에게 재정 공급의 통로가 되는 순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지난 40일 동안 나를 위해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 릴레이가 있었다.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재정에 대한 것이었다.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밤에는 원천교회 대학부 수양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일 아침에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선교사님, 어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천에 와서 처음 듣는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중보해 주신 10만 명 중보 기도자 분들께 기도를 비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천교회 대학부 수양회 갔을 때 담당 목사님께 내 묵상을 읽는 10만 명의 분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특별히 중보 기도방에 계신 분들은 물론 기도하셨을 것이며 또 24시간 기도 릴레이에 참여하신 분들이 40일 내내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시며 수양회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에 오늘 묵상에 그 문자를 그대로 올린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번 주 모든 집회를 마치고 2월 9일 케냐로 돌아간다. 한국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집회로 나갔는데 그 모든 일정들을 위해 40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24시간 기도 릴레이에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이 중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기도의 빚을 참 많이 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 나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26장 8절.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떠오른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곧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혹시 헛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내가 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핍박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수고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더 열심히, 더 힘써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뒤로 물러가라는 말도 아니고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며 좌절하거나 낙담하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다. 나 역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지만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은 그때그때는 분명히 힘들었을 그 일들이 지금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며칠 전 내 묵상에 지난 31년 동안 선교지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정리해 올린 적이 있다. 그 글을 읽고 나의 어떤 멘티들은 울컥했다고 말해 주었고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임에도 다시 정리해서 올린 글을 보며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견뎌 오셨는지 놀랍다. 보통 사람 같으면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것 같다 하는 말을 해주기도 했다. 그런 격려와 위로와 감사가 나에게 감동이었는데 그러나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 생각만큼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나는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야 떠오르는 정도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나 섭섭함은 없다.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만 남아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시선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로 고정. Fix my eyes on Jesus alone. Glory to Jesus, Him alone. 우투쿠푸과 뭉구, 뭉구 백해. 요거는 키스와힐리 아프리카 말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주께 영광 그분께만.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오늘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한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니 오늘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인제에 있는 신남 감리교회 부흥집회 둘째 날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너를 보고 계심이라. 너를 보고 계심이라. 너를 듣고 계심이라. 너를 알고 계심이라.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동기를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지니라. 무릇 지킬 것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너의 원수가 너의 마음에 평강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올바른 동기를 앗아가려고 항상 너를 보고 또한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하면 너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너의 원수가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지킬지니라. 너의 마음을 지킬지니라.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킬지니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은 나의 것이라. 너의 마음을 지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실 그대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